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는 우리 행복한 성경여행, 이제 왕정 6권의 책의 마지막인 역대하의 마지막 시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참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을 여행했던 그 6 왕정에 관한 책들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역대하는 왕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6번째 책,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6권의 책을 이야기하자면 사무엘 상이 있고요. 또 사무엘 하가 있고요. 또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역대 상이 있고 역대 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사무엘상은 어느 왕에 관한 이야기냐면 사울왕이죠. 왕으로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지 말고 왕에 관한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이야기라면 사무엘하는 어느 왕일까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왕. 그리고 열왕기상 초반에 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는 공통적으로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나라 왕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열왕기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수많은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이 열왕기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을 펼치면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족보의 얘기가 나오죠. 족보. 제가 지난 시간에 족보의 의미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어느 가문이냐, 성이 어디냐, 무슨 족보냐, 뭐 뼈대에 있는 집안이냐, 아니면 안 뼈대에 있는 집안이냐. 그래서 한참 유행하던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멸치 집안이다. 멸치 집안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그 뼈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만큼 족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쭉 한 다음에 통일왕국인 다윗왕에 대한 그 통일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이 다윗 왕조, 남아있는 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까지,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는 이야기까지를 총망라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에 관한 6권의 책의 최종 마지막이 역대하고, 역대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의 역대상하는 증보판 같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주는 그런 증보판 같은 것이라면, 이제 역대하는 남유다가 이제 결국 멸망하지만 고레스랑 하는 왕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조금 비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역대하의 2번째 요 남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와 그 결론에 관한 부분을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11장부터 역대하 11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역대하의 총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11장 툭 열면은 사실은 유다 왕들, 역대하는 역대 두 번째 시간은 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혹시 그때 강의를 못 보신 분이나 못 들은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학봉 목사의 해피 바이블 열왕기 상하를 열심히 보시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네. 자세하게. 그러면 덜 자세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러면 굉장히 자세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아주 자세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우리는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 왕은 최초의 왕이 누구냐? 분열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도 출발해서 어디서 끝이 나냐면 시드기야에서 끝이 납니다. 시드기야에서 끝나고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해서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으로 출발해서 따라서 호세아라는 왕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총 몇 명의 왕이냐면 20명. 여기는 총 19명. 이렇게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죠. 근데 역대하에서는 이쪽 왕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 이쪽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역대하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 동안이냐면 325년간. 몇 년? 325년간의 왕들의 역사 이야기라면 여기는 210년간 지속되었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는 어디에 망해요?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여기는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여기는 한 6명 정도의 왕이 6명 정도의 왕이 그래서 선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애석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요 진짜 복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가문에 훌륭한 인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 집안에 훌륭한 인물이 있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장기가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게 장기야. 그러나 어느 가정에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지요. 큰아들은 뭐고 둘째 아들은 뭐고 손주는 뭐고 그냥 그게 다 일상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210년을 지나면서도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비극이잖아요. 반면에 325년 그렇게 문제가 많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진흙탕 같은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 어둡고 깜깜한 것 같아도 그래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새로운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역대하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쑥 빠져 있고요. 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쭉 출발하는데 참 감사한 건요. 그래도 르호보암부터 쭉 출발하는데 그래도 유다는요. 자손이 있고 또 자손이 있고 자손이 이어가요. 세 중간에 좀 현찮은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그 세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아하시아가 바로 아들을 왕으로 계승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이게 자손이 왕을 잇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아버지가 되고 복 있는 어머니가 돼서 좋은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야말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삶이 돼야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시원찮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물려줄 게 없다면 그것처럼 고민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통해 자녀들이 배울 게 있고 본받을 게 있고 정말 감사할 게 넘쳐야지. 우리 부모님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따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야, 너희들은 이 부모처럼 살면 안 된다. 아빠처럼 살면 안 되고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역기능의 가정이 있어요. 역기능의 가정. 그야말로 아버지는 기가 막힌 환경에서 그냥 아버지로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술 주정뱅이에다가 어떻게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문제의 가정에서 두 자녀가 자라요. 그런데 어느 자녀는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도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못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요, 역기능이에요.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와 정반대로 살아서 훌륭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역기능이라고 그래요, 역기능. 전 여러분이 좋은 것만 배우려고 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야지 나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아버지가요, 시간만 나면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눈이 찬 뜨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또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술 먹으러 쭉 가니까 눈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뭐 뒤에서 인기척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6살짜리 아이가요, 자기가 밟은 발자국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눈길을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다 남겨놨잖아요. 그걸 6살짜리가 그대로 거기다 발라가지고 따라오는 거야. 거기서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한 내 발자취를, 내 아들이 따라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술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바꿔서 예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신앙과 부모의 발자취를 가장 앞선 교사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낳은 그 순간부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만 와 있어요. 인상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인생의 어떤 꿈을 바꾸셔야 돼. 내 자녀가 나를 그대로 따라왔을 때도 떳떳한 부모가 돼야 돼. 떳떳한 부모.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떳떳한 부모가 됩시다. 떳떳한 부모가 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데 그 세 중간에도 정말 아버지가 못됐고 아들도 못됐고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괜찮으니 아들이 괜찮은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건 복이죠. 자, 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나라가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가 뭘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4가지 이유 때문에 두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두 나라가 결국 망한 게 뭐냐면, 첫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뭘 안 지켰다고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이나 안 지켰냐면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사사 시대부터, 사사 말기부터 성전 파괴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그것을 나누기 7을 하니까요. 7하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 남냐면 70년이 남아. 그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전 여러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주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사는 거죠. 멋진 믿음의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무교회주의자도 있어요. 예배 아무데나 드리면 어때? 여러분, 집이 많아요. 아무 데서나 자면 어때요? 근데 내 집이 있어요, 내 집. 내 집에서 자야, 진짜요. 내 집에서 안 자고 남의 집에서 자는 걸 바람났다고 그래요. 바람났다고. 다른 여자랑 자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예배라는 건 워십이에요. 워십. 워십이라는 거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워스 플러스 쉽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최고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두 번째, 얘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까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전 여러분이 잘 살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란 신호 들 때 잘해야 돼요. 조금 배부르면요, 달라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고 밥 먹기 전의 마음하고 밥 먹을 때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괜찮은 환경일 때 더 잘하셔야 돼요. 따라서 파란 신호등일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풍요가 왔어요. 풍요가 오니까 세상에 거민을 쫓아내는 어려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뭐하러 전쟁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복싱이 꼰투 선수들이 그야말로 아주 전성기를 달렸던 때가 있어요. 뭐 전 세계 챔피언이 5명씩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복싱할 때 뭐라 그러냐면 헝그리 복서. 배고프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챔피언이 되어서 출세해버리라. 그럴 때는 세계 챔피언도 많았어. 근데 요즘은 남자들은 다 배부른가 봐. 남자들은 세계 챔피언이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3명이나 있어요. 여자들이 배고픈가 봐. 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신이. 그런데 거민을 쫓아내는 대신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때부터 혼합시킨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혼합해서 혼합 결혼을 다 하고 세상에 이방신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바알 및 우상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 우상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가 되기도 해요. 취미가 되기도 해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세상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갔대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홀인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주일 빼먹고 골프를 치는데 치면 홀인원입니까? 어떻게 오비가 나게 하고 혼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내비둬, 그냥 내비둬. 저걸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한번 홀인원이 나면 저걸 주일날 목사가 골프 치러 가서 계속 치면 홀인원 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자랑하고서 저게 재앙이요. 그래 내비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각이 무감각이 돼버리고 나면요.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쉽게 핑계를 대버려요. 왜 예배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왜 주일 못 나왔어요? 아유, 회사 일이 바빴어요. 오늘 왜 못 나오셨어요? 아,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넘어서,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은 배은망덕을 합니다. 배은망덕을 해요. 하나님을 공의로 우리 왕이라고 여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천하에 못된 인간이 누구예요?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 감사를 모르는 인간. 받은 바 사랑을 잊어버리는 인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빼내주셔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게 하셔서 어떻게 복을 주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왕 줬더니 그 왕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배은망덕의 죄를 이들은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 돼. 자, 옆 사람 각수하면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은혜를 모르는 건 짐승이요. 짐승이요. 은혜를 모르는 건 여러분 배은망덕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을 지나가는 저희 교회 한 교인이 사실은 그 교인의 아픔이 뭔 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한참 들어서 어떤 여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빙자한 다음부터 이 남자가 순수하니까 자꾸 돈을 갖다 쓰고 빚을 지고 그래서 몇 억이 되는 돈을 남편에게 딱 남겨놓고 오늘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 기가 막힌 환경을 당하고 나서 이 남자가 우리 교회 남자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인간 삶이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가족을 꾸몄는데 지금 나에게 몇 억을 남겨놓고 도망갔습니다. 펑펑펑 울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갔어요. 그렇지만 빚을 갚아놓고 나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 배신감에 치를 떨어요. 그분이 오늘 예배가 마쳤을 때 저한테 편지지에다가 전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두툼하게 편지지에다가 저에게 글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쓴 시예요, 시.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썼어요. 기도의 수상시. 석양의 예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쓴 건데요. 석양의 황혼마저 문을 닫아버리고 어스름 신장로길엔 초록의 숲에 가른 희미한 가로등이 쓸쓸히 서 있었다. 밀려온 허탈감과 교묘히 발동하는 어느 분노는 어떤 미움의 세력과 내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울분이 교차하고 나는 그렇게 내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상실감 속에서 술 취한 유행가를 추절되었다. 벌써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어둠이 되고 세상은 까맣게 색칠한 듯 별도 없고 달도 없다. 모르는 풀벌레만이 야유의 폭소를 쏟아내며 나의 혼란과 좌절을 불러대었다. 정말로 난 이제 끝이 났는가? 불안한 물음표를 쥐어짜는데 오호, 저 들려오는 신비의 소리, 그것은 음성이었다. 그것은 말씀이었다. 잠시 스쳤다가는 인생 행로,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니 내가 너를 향해 기적을 주려 하노라.
어서 너는 기도하고 너의 모두를 합쳐 부르짖으라. 그리고 담대히 저 하늘을 보라. 휘둥그레진 나이는 자신도 모르는 힘찬 표요. 내 눈에 박혀오는 저 하늘 공중을 지장하는 별, 그리고 달. 너를 젓듯 달려오는 하얀 손을 나는 만났답니다. 어느 사이 나는 무릎 꿇고 십자가 달린 지붕 안에서 주여를 외치고 있었다. 육신의 정욕과 떠밀려 굴종하는 물질의 권세들은 이제 내 앞에서 제왕이 되지 않으니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나는 그분으로부터 항상 기쁨으로 펄럭일 절대의 깃발을 받았나니 내 앞에서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부러우랴. 박동치며 흐르는 가슴의 강, 예수의 피 강물. 5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쓴 구구절절의 자신의 간증이요 고백이십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면 배은망덕 안 해요. 더더욱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냐면 네 번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쳤어요.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종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건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남유다는 절망을 향해 가는 것 같아도 6명의 왕이 그래도 희망을 줬었어요. 6명의 왕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은 보면요 29년에서 52년까지 그래도 장기적인 집권을 하면서도 물론 100%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왕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10대 왕 우시야, 13대 왕 이스기야, 16대 요시야. 이 4명의 왕은 그렇게 쭉 이어가는 절망의 환경, 절망의 터널 어두움 속에서 그래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왕의 이름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던 그 역대하는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일 귀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말씀 하나를 역대하 20장 20절에 찾아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나?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에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요, 여호사밧이 모압하고 암몬의 연합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장해 주냐면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따라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들으신다. 같은 기도도요, 금식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그냥 엄마 용돈 줘 이거 하고요, 뒤집어지면서 울면서 땡깡 부리면서 빨리 줘 이거 그냥 엄마가 반응이 달라요. 거기다가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면 안 응답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왜 저한테 그 어려운 환경에 스케이트를 사준 줄 아세요? 제가 일기장에다가 우리 아버지 보게 썼어요. 일기장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추석 온 자식인가 보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이트를 우리 아버님이 안 사주지. 나는 우리 둘째 형님이 맨날 그랬거든요. 넌 주워 왔어. 다리 밑에도 주워 왔어. 맨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보게 딱 놨더니 그걸 우리 아버님이 보고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그 다음날 빚을 내가지고 그때 돈으로 3만 원 주고요. 제일 좋은 스케이트를 딱 사다 줬어. 죽어버릴까? 거기에 그냥 돌아버리신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호사밧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군대에게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여호사밧이 격퇴를 시킵니다. 그때 그것을 격퇴시키고 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비전의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고? 견고히 서고, 아멘. 또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 어떻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열왕기, 모든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놓고 보면은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100%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아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주 견고한 삶이 여러분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청수가 나고 풍랑이 나도 끄떡없는 신앙생활, 끄떡없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형통하게 된대요. 보니까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주의 종은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의 종이라면 가짜 말고 뭐 JMS니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목사님들의 비전과 희망은요, 성도 잘 되는 거야.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교인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는 걸 못 봤어요. 절대로 시기를 안 해. 근데 교인들은 시기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쁜 여자 나타났다. 못 견딥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굉장히 배가 아파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교회에 예쁜 여자가 청년이 하나 들어오면요, 여자들은 전부 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삐치고 난리가 나는데요, 남자들은 그렇게 행복해 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신뢰 속에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저희 교인 중에 고영숙 집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암 판정을 딱 받았어요. 암. 유방암. 어지간한 사람이요. 그 암 판정 받자마자 뒤집어집니다. 목사님, 나 죽을래나 봐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분은 나는 암 판정 받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행사 다 참석하고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면 수술하면 되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요. 근데 문제 조그만 것도 문제라고 여기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졸았어요. 속에서. 왜 졸아? 내가 설교를 했는데 왜 졸아? 그것이 지금 내 속에 막 자리 잡아서 막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가.
설교하다 말고 말씀 듣다가 절면! 이렇게 막 분노의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세상에 불면증도 있다는데, 그리고 나같이 재밌게 하는 사람한테도 졸면은 이거 보통 심각한 건 아니겠다. 그래 저분이 집에서는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그저 제가 설교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어느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자. 왜 자냐고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편해서. 뭐가 편하냐고. 목사님이 틀린 말씀 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목사님은 늘 좋은 말씀, 그냥 맞는 말씀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데미지가 커져. 걱정거리를 자꾸 가지면 걱정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유방에서 피가 나왔는데 수술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112래 112. 112는 발견되기도 어려운데 그걸 발견한 게 기적이고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왔다가 도망갔어. 이 병이요. 왔다가 하도 믿음이 세가지고 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니까 이놈의 병이 인사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에게 태생 같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견고한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왔다가 인사도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남유다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함께 멸망을 하고 말죠. 근데 맨 마지막 36장 22절에는 짤막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짤막한 이야기로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자,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요. 바벨로니아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모든 신보다 위대한 신으로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큰 나라를 자기에게 허락했다고 믿었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만큼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야훼의 목자 또는 메시아라고까지도 예언했어요. 그 이사야는 사실은 고레스가 이사야 예언 후에 150년 이후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이 고레스를 야훼의 목자 또는 메시아라고 부를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을 이루도록 첫 디딤돌을 놔준 왕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동서양을 정복한 최초의 세계 제국의 건설자이기도 할 만큼 엄청난 영토를 만들어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인도합니다. 저는 6 왕정에 관한 책들을 쭉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왕들의 등장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요구에 언제나 넉넉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에 언제나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에 맞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으로 채찍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길 바라고 찾아 선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는
한 민족의 대표와 같다. 좋은 지도자와 능력 있는 지도자는 건전한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대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훌륭한 대통령 나와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나의 가정과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어느 분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이전에 서울역에 탁 내리니까 경찰이 와서 당신 누구요? 하루 두리번거리니까 당신 누구요? 이 말이 사람이 딱 대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대통령을 붙였다, 떨어뜨렸다는 사람입니다. 그 경찰이 안녕하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한 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이 민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정로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여 나로 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로 민족을 책임질 만한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매일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